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가 크지?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오랜만에 부르니까 진짜 좋네요. 이 찬양이요.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주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을 드리는 청년들이 있고 지금 현장에서 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능력과 성품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마침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또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 섬기지도 않는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출가를 하면은 시집을 가게 되면 불만이 생기더라도 집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시집 보낼 때 너는 그 집 귀신이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거기 가서 구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만나도 다시 친정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마. 너는 이미 시집 가면 우리 집 사람 아니고 그 시댁에서 너는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부터는 일평생 그 믿음 안에서 사나 죽으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듣습니다. 왜 설교를 할까? 이는 하나님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에 대하여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먼저 설교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상에 오늘 여기 설 때 그냥 쓴 게 아니라 한 주간 기도하고 섰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주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마음에 감동 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씁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주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창조주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을 가지고 나는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는 그런 인격이 있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절대로 자기가 임의로 내가 저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는 뜻을 드러내시니까 그 뜻을 받들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오셔서 그 뜻대로 행하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사랑하고자 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비로소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독자 아들 하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따라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며 순종하시며 피 흘리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을 보며 목격하시면서도 여전히 침묵하시며 그 사랑을 따라서 그 뜻을 정한 거예요. 사랑하노라 내가 인류를 사랑한다, 입술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그래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들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그걸 저버리지 아니하고 죽어가며 엘리엘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며 아들의 고통하면서 소리짓는 부르짖음도 귀를 막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예수를 믿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도록 스스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간구한들 하나님이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겠는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애착을 가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고충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하나님은 더 깊이 관심 갖고 보살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도 귀하게 여기시며 흠양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기뻐하며 받으신다는 것. 전제 조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끊겨버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사랑의 공급이 없으니 그는 갈급하니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다니겠지. 그래서 어떻게 물질에만 의지하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세상만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그러다가 물질이 나를 떠나고 세상이 나를 등지게 되면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눈을 감든지 뜨든지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교통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돌팔매로 맞아 죽어갈 때에 피를 흘리며 생을 마감하는 그 찰나의 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얼마나 늘 평상시 하나님과 교통했던지 죽어가는 연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천군 천사가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그의 영안으로 봤다고 성경 사도행전 7장이 증거합니다. 얼마나 주님과 평상시에 교통했으면은 눈을 드는 즉시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이게 맞아 보이는 거예요. 주님도 스데반을 보고 스데반도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우리 생애 언제든 다 마감할 거예요. 바로 어느 때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지금 늘 보고 있었노라 하시는 음성이 늘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 사랑받는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을 갖고 협력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무엇 할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이 해방받지 않도록 착실하게 그 뜻을 준행하고 환영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되면 마침내 국민으로부터 뭘 받을까? 탄핵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지 않고 방해한 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형벌이 과연 얼마나 더 크겠는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태어나시면서부터 돌아가시기까지의 그의 행적을 쫓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매를 맞는 것도 뜻이었고요. 침뱉음 받는 것도 뜻이었고, 죽어가는 찰나에 쓴 포도주 입을 대는 까닭도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뜻을 이루고자 하여 구차하게 친 포도주를 입에 대는 그 작은 일까지도 이루어 가시는 게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거 하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욕을 받고 고통받고 외로운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성도요, 이게 그리스도인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받들고 있는가? 여러분,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그 빛이 멀리까지 퍼져서 이쪽과 저쪽이 환하게 보입니다.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밤에 하면 서치라이트를 킵니다. 근데 중계에서 보게 되면은요, 대낮에 시합하는 것 같아요. 밤에 지금 8시, 9시 넘어가고 시합하고 있는데 화면에 보면 아주 환해요. 얼마나 그 서치라이트가 강하게 비치는 이쪽 저쪽 사방에서 빌 때 그 경기장 안이 그냥 아주 환하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불빛이 흐리게 되면 그만큼 어두워지고 그림자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 범위가 넓어져서 누구나도 환하게 잘 볼 수 있듯이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게 되면, 환하게 예수에 대하여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거와 미래를 환하게 잘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아는 것이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과거가 어둡고 미래도 어둡게 조명된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아는 것은 곧 예수를 아는 것인데,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짐을 보게 돼요. 성취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므로, 아, 맞구나, 우리가 기다렸던 예수구나,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보배로운 예수가 이분이었구나,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보게 되고, 마치 과거를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오래된 물건들이 발굴이 됐을 때에 이것이 보물로 여겨집니다. 오래될수록 마치 과거에 몇천 년 돼도 그것이 예수를 통한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구나, 확신하구나, 이걸 잊게 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을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과거로부터 이때까지 이뤘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성경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약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하나 아니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도 이루어지고 예수가 하신 마지막 예언음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초설 예배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는 이 한 가지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뭘 얘기할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만 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이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알면 과거가 확 당겨져서 완전히 알게 되고 이거를 믿게 되니까 미래 것까지도 완전히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확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할 것입니다. 믿음 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왜? 확연하게 보이잖아. 서치라이트가 확 비면 대낮처럼 환한 것처럼 예수에 대해 알면은 영적 세계부터 시작하여 과거와 미래 현재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과거와 미래가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보여줬으니 네가 예수라면 너는 하나님께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그러니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길을 잃어버리지 않지. 표류하지 않아요. 바다에서도 나치판을 걸고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며 향로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잘 알면 앞날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참으로 주의 깊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모르면서 믿음 생활 잘한다? 불가능합니다. 예수 모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생긴 연유를 주인에게 물으니 주인이 말하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라지를 뽑을 것을 청합니다. 종들이.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아 나오면 결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 땅에는 당장 선악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욕하는 자 하늘에서 벼락 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지금은 선한 자와 악한 자를 뭐만 하고 계시는지 알아요? 추수 때까지 구별만 하는 거예요. 이는 악한 자, 이는 선한 자라고 하나님이 딱 선을 그어서 왼편과 오른편을 구분만 하시지 벌은 지금 안 내려. 어느 때 할까? 추수 때 할 겁니다. 그 추수 때까지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당장에 어떤 선악간의 어떤 결판이나 판단이 나지 아니한다 하죠. 우리가 불평할 거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이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더 선하도록 축복 내려주시고 악한 자는 더 악하도록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경계가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예요. 누가 봐도 저는 선한 사람, 누가 봐도 저는 악한 사람, 누가 봐도 확연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자는 더 선하게, 악한 자는 더 악하게 해서 구분을 확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구분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될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길로 다른 박질하고 있는지 그 여부는 지금 내가 알아요. 내 자신이 잘 압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꾸 내 마음에 악한 길을 가는데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 이거 분명히 죄인데 근데도 여전히 지어지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거 이런 게 자꾸 안 나타나.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이러면서 그 길로 계속 지나가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그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닫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건지고 축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잘 느낀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선한 생각, 눈만 뜨면 선한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교회 가고 싶은 마음만 자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어떤 일 만나면 먼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 들 때 더 열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알곡 진짜 이 사람은 가라지로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생각이 참으로 선하고 신앙적일 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만 뜨면 누구를 어떻게 죽일까 말로, 누구를 어떻게 시기해서 어떻게 분쟁을 일으키고 연구하는 자가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속에서 생각 자체가 악하게 형성되어 오는 것을 그가 느낍니다. 그렇다면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 안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많은 가라지가 있는지 몰라요. 목사들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교회 안에 있어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지만 뿌리째 뽑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곡을 잘못 뽑을까봐, 딸려 나올까봐 가라지 뽑다가 참고 구분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구분시킬 때 여러분 가라지 쪽으로 가면 안 돼요. 구분을 시킬 때에 혹시 가라지 쪽에 있다면 돌아와서 알곡 쪽으로 자꾸 올라와야 돼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뽑지 않는 주님, 그것을 말고 또 뽑혀버리기 때문에 참고 계시고 다만 지금 구분만 하고 계시는 주님,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인 양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면 당연히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할 거고,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하고 그 뜻대로 100% 순종하고 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일방통행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뜻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일,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정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젖혀놓고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역사하시고자 뜻을 정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 의해서만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든 어느 곳에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와도 성령은 역사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쉬지 않고 성도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지원해 주시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나와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령으로 복음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다. 여기서 완전히 180도 떨어진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복음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성령으로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사람들이 사람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놀랍지요. 예수 믿는 자들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신 줄 알았더니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즉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신앙으로 그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불신자에게는 더 큰 불신앙을 줘서 절대로 하나님께로 다가올 수 없도록 유혹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갈곳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지금도 오늘날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을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을 고치려고 할 그때 그 비로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어느 때? 제가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서 교우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요 정말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어디 하나 부러뜨리고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팔다리 하나 없어도 천국 가야 되니까요. 내 남편.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줄 때 좀 세게 기도해 주셔서 안수하다 목이 빠져도 좋으니까 막 눌러가지고 어쨌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강권적으로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가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있는데 기도로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미움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것을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바뀌어지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를 당신이 보일 때 누가 역사할까? 성령이 비로소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 있을 때 알곡적으로 자꾸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움직여야 돼. 당신이 회개해야 되고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뜻대로 반대됐던 걸 돌이켜 다시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때로 막 한 발짝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그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알곡으로 향한 뜻을 이루는데 당신을 협력해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오산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나는 예수가 나를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어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거기에 어떤 수고하거나 어떤 노력한 바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다 이루신 것을 그냥 영접하여 받으면 은혜는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어요. 오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의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직접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시고 나 좀 안 알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직접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고 응답 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다른 누구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 가운데 내게 말씀해 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의 갈급함을 인정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초월하지 않는 게 성령을 절대 초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있어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마침내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셨으니 이는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 아닙니까?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도 성령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회방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선한 자는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악하다면 성령은 마침내 당신을 거절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당신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선하다면 성령은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을 이루고 당신을 도우고자 하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먼저 무엇을 택할지를 확고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택할 것입니까? 악을 택할 것인지,
믿음을 택할 건지 불신앙을 택할 건지 잘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악하다면 하나님 뜻대로 도우시려고 오신 성령은 그를 도울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 탄식하고 불만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성령이 보시기에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 증거합니다. 즉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히 말합니다. 십계명 가운데 10번째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계명 가운데에 이런 8번째 계명까지는 잘 지켜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내 몸을 공경하라, 다 잘 지키는데 마지막 9번째, 10번째 와서는 약간 흔들리고 그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좌절할까? 이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스스로. 왜?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속담 가운데 뭐라고 말했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이거 틀린 말이 아니라 사촌이면 혈육이에요. 근데도 그가 그거 사면 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왜 뭘까? 벌써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그 근성은 오직 성령으로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면 그 마음에 미움 마음이 솟아나 어떤 일을 행할까요? 그냥 나만 미워하면 되는데 여론을 조성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동조를 만들어요. 이것은 거짓이잖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이지 남까지 해서,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가 마음 나오면 덩달아 따라 나오는 게 거짓을 조성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을까? 이런 사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그거 너무 잘한단 말이야. 시키지도 않은 거. 애한테 욕을 가르쳐 봤어요? 우리도 우리 딸한테요, 좋은 말, 선한 말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걔가 나보다 내가 모르는 말을 더해, 악한 말을 가르친 적도 없는데. 이 본성이에요.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게 너무나도 나오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을 붙들고 여전히 하나님 내게 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어디 계십니까며 원망과 불평한다고 한다며, 과연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영이 당신을 도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거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문제를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만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줘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은 8장 26절로 27절에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가 돌이키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성령 또한 더 지원해 주시고 더 밀어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 온전하게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두리뭉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아주
이건 정밀하게 하는 거 신앙생활.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 엄벙덤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노라고 결정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 한 걸음을 옮길 때 성령이 당신을 도우면 당신의 신앙생활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등 떨면서 하는 것처럼 괴로운 거 없어요. 하기 싫은데 애들 교회 가라고 등 떨며 하면 짜증만 내요. 그래서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 좀 하세요. 성경 좀 읽으세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우 그만 좀 얘기하면 안 될까 하는 짜증내는 목소리 있어요. 왜? 억지로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억지로.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초호화 여객선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배값이라고 들어가서 타는데 30일 한 달을 가는데 배 안에서 집에서 싸고 온 음식은 한 3일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라가지고 3일치를 자기 도시락 까먹어서 잘 지냈는데 사흘째부터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는 고프고 그래서 계속 수도가가 그 초호화 여객선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이나 이런 수돗물 먹는데 거기서 계속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그것도 먹다가 이제는 배도 탈라고 막 삐쩍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한 보름이 지나니까 거기에 관리인이 왜 이렇게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도시락을 3일치밖에 안 싸가지고 지금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배값 내지 않았습니까? 다 냈지요. 그 배값에 당신이 한 달 동안 타고 다니는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음식과 여가 생활할 수 있고 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으면 식당 가서 먹으면 되고 마시고 싶으면 어느 곳에 가서 마셔도 되고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 놀이고 싶으면 놀아도 되고 한 샤워가 다 해도 되는 것이 그 백값 안에 다 있습니다. 몰라가지고 쫄쫄 굶고 배고파서 힘들어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나는 이미 다 냈는데 지불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생활할 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했는데 당신이 그런 기쁨도 그런 감사도 그런 행복도 지금 못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배의 배값을 다 지불하고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모든 호화로운 모든 여건을 환경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일것들을 다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십시오. 도움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여러분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주시도록 하나님 뜻대로 오늘날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은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고쳐주고 싶을 때 성령이 그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저를 축복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나는 저를 축복해야겠다면 그때 누가 도와주시? 성령이 그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누구의 뜻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였습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를 한 걸음 내딛어 주세요. 내딛어 주면 그때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게 하는 역사하는 영으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결코
억압으로 받지 말고 나를 축복하게 해주시는 말씀이다 여겨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뜻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도와서 오늘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 그에게 순종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돼요. 아까 처음에 누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어떤 모든 역사를 잘 알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우리도 말씀으로, 명령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려고 한 걸음 내딜 때에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가 무당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어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라로 예수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얘기했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다지 많이 못 나와도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누구와 같이? 예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란다면 당신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예요. 우리 신앙생활 정말 우리 예수와 같이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고 또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 뭐냐 내가 널 늘 지켜보고 있었지 아들아 딸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자는 절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늘 위로가 있고 늘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늘 그 마음에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걸음만 옮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옮길 때에 비로소 성령이 당신을 도우시니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알곡으로 혹여나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라지 쪽에 있다면은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고 미움을 받고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갈 거이니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역사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우리 통솔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셨고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사는 성도들의 뜻이 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만 뜻을 정하고 한 걸음 내딛는 의지를 세움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런 모습을 바라보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향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뜻이 아파요 하나님과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 영원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 심령이 되가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감을 통행답받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시는 종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수용받게 해주고 거룩한 성령 역사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든 영혼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영인 성령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사 마침내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예배 진행위원입니다. 찬양은 박지원 청년, 반주는 박은채 청년, 기도는 박승범 청년, 방송은 차종민 청년이 홍소연 청년이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 초청주일에 초청할 친구의 명단을 셀장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드리는 청년분들도 그날에 다 같이 나와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찬양은 주 은혜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여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의지를 결단하고 마침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인도를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광고 말씀 하나 마지막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친구 초청 주일입니다. 여러분 작정하는데 20분을 작정해서 10명이 2명씩 작정해서 약 근 한 달 동안 기도했고 과연 다음 주에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친구들이 무색하지 않기 위해서 기존에 함께 청년부로 회원되어 있는 모든 청년들은 다음 주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배 공간은 이 중고등부실이 아니라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인도할 거니까 그쪽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 혹 친구를 데려오는 우리 청년들은 오전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1시 2부 예배에 대예배부터 참석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올 수 있는 친구에 대한 명단은 반드시 멘토에게 알려주셔서 소정의 선물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렇게 알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친구 초청을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